합니다. 요즘 건조해서 그런지 제 목이 잘 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가 다운이 돼 있잖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십니까? 이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나 삶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7절을 1장의 7절을 보면은 잠언은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책을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지식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러한 삶이 진정 어떠한 삶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적은 이 말씀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때때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과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모 기업의 회장처럼요, 부하 직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약자에게 위력을 가해서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부하 직원들이 말을 잘 듣고 실적을 많이 올리고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회사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잠언은요, 이것에 반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익을 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몬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러한 이익을 탐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만몬주의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익을 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의 인생 말로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오늘 처음에 읽은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모든 이 행위들이 19절의 말씀처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겠다라는 이 허망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잠언을 누가 기록해 줬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소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에 이 솔로몬은요, 부와 명예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과 안전한 삶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듣는 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토대로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잠언 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또 한 장 한 장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눌 텐데, 진정 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혜를 깨달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2절 3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잠언은요,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알려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겠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교훈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모든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한 그의 정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속담은요, 경우에 따라서 둘 다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서로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환자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서 가족들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 환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쓰는 속담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환자에게 중병이 걸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쓰는 속담이 이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그 기준은 자기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처신하는 모든 행동은 그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삶, 그 수단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주님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8절 9절을 보면은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삶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모호하고 복잡한데 잠언의 말씀은 삶의 복잡함과 모호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쉬웁니까? 쉬우세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때려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상상하지 어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3일 전만 해도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공장에다가 가둬놓고 불까지 지르는 아들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옳다고 매일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되죠. 침묵을 지켜야 할 때 침묵을 금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건과 사급 속에서 우리가 때를 잘 찾아 사용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해야 하지만 침묵하지 않아야 할 때는 침묵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와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 말씀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요,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계획적인 범죄가 무엇입니까? 어저께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전남친의 아기를 버린 여자. 네. 자기가 의도치 않게 전남친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기가 출산할 때가 돼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 라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되자 강원도로 여행을 갑니다. 강원도에 여행 가서 모텔 안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들이 계획했던 듯이 나는 전 남친의 아기가 싫어. 그 생각을 계속 해가지고 그 두 남녀가 그 엄동설 안에 한 눈이 내리는 산에다가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등산객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를 구조했고요. 그래서 아이는 다행히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도 가끔씩 우리의 삶이 계획적인 하나님께 범죄함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들 예배에 나아갈 때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계획적인 신앙의 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하지 않는 것, 우리의 몸이 게을러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계획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외할머니의 그 평생의 삶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데 외할머니께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시라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일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신기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은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세요.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할머니 댁에 가서 갔는데 표정을 보니까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고 하면은 예배 드려라, 찬양해라 해서 할머니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할머니께서 누구를 계속 기다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냐? 본교회 목사님. 예. 본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교회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1시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께서 목에 이제 설암이 있으셔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시 전에는 거의 목에 구멍이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셨거든요. 고통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근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는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아프다,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2박 3일 치르면서 계속 예배 드리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은 진정 우리 할머니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에 가셨구나. 그런 소망을 주시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망하고 허무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요,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새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가끔씩 우리의 입술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힘들어. 그렇죠? 몸이 안 좋아. 살기 싫어. 이런 말씀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입술의 고백보다는 우리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다들 요즘 마스크,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잖아요.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할 때요, 사람 표정들을 그렇게 많이 쳐다봐요. 그러면은 찬양하시면서 막 행복해서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통하여서 저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기뻐서 춤을 췄었던 것처럼. 그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말씀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우리에게 더욱더 시간과 생명을 건져 올리게 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더 크고 좋은 주님의 말씀의 삶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만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